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그것을 잊지 않고 후세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들어가서 살게 될 것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야 실질적인 40년의 광야 생활이 종료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마치고 나서 그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했고 또 그 소산물을 저장해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때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땅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 스스로 해야 될 몫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관문인 이 여리고 성을 차지해야 하는 이 첫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는 참으로 두려운 그런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여리고를 향하여 떠나는 이 여호수아 앞에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 시대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메시아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메시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아주 높고 견고하게 세워진 철옹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를 향하여 왔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말을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서 그 여리고 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는데 이 여호수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리고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악한 자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싸우러 나가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보게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눈앞의 현실 문제보다 그 문제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야말로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이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위해서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그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여호수아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 편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목사와 목사끼리 당신은 내 편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편인데 네가 내 편이냐고 물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관계를 설정해놓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향한 어둠의 세상을 향한 마귀를 향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네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따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되게 자기 입장에서 일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 편협한 생각 가운데 내하고 잘 안 맞으면 내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젖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와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끼리 어떻게 이놈 저놈 하면서 사태질하며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현장에 있을수록 환경이나 대적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특수부대를 아주 최강의 부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그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먼저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것을 보았어요. 성 밖을 보니
이 아람 군대가 성을 빽빽이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이 그것을 보고 큰일 났다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놀라서 두려움에 빠져서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보았는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맨날 저 북한에서 뭐 핵폭탄 쏘겠다고 하고 막 으르렁거리지만 여러분 잠 잘 자죠? 왜 그래요? 뒤에 뭐 그렇죠? 힘센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니들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을 구석이 있으면 잠 잘 자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 두려움에 떨던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그의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지금까지 내 눈에는 이 적들만 보였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게하시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쳐 있어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그들이 풍랑만 바라보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절규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예수님 꾸짖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어떤 위험도 어떤 풍파도 우리는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도 그가 환히 웃으며 그곳에서 절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주님을 보고 있는 한 돌이 날아와도 웃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더욱 큰 전쟁을 앞두고서 날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군대대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대장으로 왔다고 하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군대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군대대장으로 싸우러 여기 왔다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내가 싸우겠다. 저 여리고는 뭐 깜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대장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본래부터 거룩한 땅은 아니죠. 보이는 것으로 치면 이방인들이 득슬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아주 더러운 땅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대장으로 온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여호수아에게 되묻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 그건 신에 묻은 더러움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이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의 소명장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 나무에 그 불꽃이 타는 그 광경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실패한 노인, 도망자, 빈털터리,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지금 너의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를 벗어던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육신적인 생각들, 패배감들, 열등감들, 과거의 생각들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을 벗으라는 뜻의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가나안 땅에 새 일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임재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벗으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분주한 전쟁터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2장에 무리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을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갔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도 그 같은 도당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적 없어.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야. 그 입으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면 돈 앞에 쉽게 무너지고 사람 앞에 말 한마디에
우리는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에 크고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그 의미는 거룩의 의미도 있지만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에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6장에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은 병법에도 없는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그야말로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참으로 희한한 방법입니다.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죠. 전혀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면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잔뜩 겁에 질려서 성 안에서 그것을 주시하고 있던 여리고 백성들과 군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그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쟤들이 요단강을 건너더니 갑자기 미쳐버렸나? 할례를 받았더니 그것이 너무 충격이 커서 애들이 돌아버렸나? 그런 마음으로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저렇게 어리석은 애들 같으면 저거 크게 위협이 되지 않겠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20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7일 동안 그 많은 백성이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에 7바퀴를 돌으니까 땅이 그만 너무 지반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무너졌을까? 기초가 무너졌을까? 아니면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 함성을 지르니까 그 음파가 성벽을 때려서 무너졌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무너지지는 않겠죠.
어떻게 무너졌는지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는데 어떻게 돌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느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집안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무슨 음파가 벽을 때려서도 아니고 믿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남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한 것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한 70바퀴 돌라고 그랬으면 별로, 그것도 믿음이지만 큰 믿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인 것을 그들이 도는 행렬을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무장한 백성 군대가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 바라보면 그 많은 사람이 돌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있고 그 앞뒤로 무장한 군대가 돌고 있으면 그것이 유독 눈에 띄겠죠. 오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은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임을 이 가나안의 첫 전투였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승리의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강력한 여리고 성처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르릉대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대적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방어용 무기지만 하나님께서 공격력 무기도,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도 주셨잖아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원수 마귀를, 어둠의 영들을 무찌른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손해 갖고 전쟁에서 패하는 일처럼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육적 전쟁에서는 무슨 많은 돈이나 가지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옆에 두면 그것이 적을 무찌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 전쟁에 가보면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무기의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원수 마귀가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당한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시각각 나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누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내게 돈 좀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 어떤 세력이 나의 옆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내 편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남북전쟁을 치를 때에 그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보게 참모,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 내 편 되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대적과 그런 악한 전쟁들을 우리가 앞두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이 힘겨운 싸움의 현장에서 누가 내 편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막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도움이지 내가 종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은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이면 애들 말로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보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서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천군 천사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이긴 싸움이 보이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질 수밖에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날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신 것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